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은 주님께서 하시듯 연약한 종입니다. 작은 종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했지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2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외모를 보고 규모를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늦게 시작했지만 여수 노예 안에 그래도 이제 교회도 건물도 있고 당회도 세우고 그래서 교인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을 그래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옛날에 그 부어주셨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당회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남성회원 여러분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경외하라는 이야기는 두려워하라는 이야기도 같이 내포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가끔 또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면서 주로 회자되는 말이 성공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합당함, 성공과 승리에 있어서 합당한 말은 무엇일까요?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승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공이란 말을 좀 살펴보면요, 자기의 어떤 비전,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펼쳐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가끔 성공한 사람이 주변에 있긴 해도 이 성공은 끝이 없어요. 한 단계 올라가면 또 다른 한 단계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성공은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불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공은 이처럼 자기 꿈, 자기 야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승리는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우리 인생은 싸움판이죠.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세상과의 싸움인 거죠. 여기서 이기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공해야 될까요? 승리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역시 남성교원답네요. 예, 우리가 추구할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싸움에서 정말 이기는 비결, 정말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것,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귀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인생 승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표현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항상 의지하며 항상 그분으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끝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 갈지도 예수님을 의식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야말로 인생 승리의 비결이고 신앙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경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우리가 그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간단히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찬양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분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까요? 아무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비로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개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되고 못된 것에서 일희일비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관계의 최고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세상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잘 된다고 해서 막 기뻐 날뛰고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또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들 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당신의 뜻 가운데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도 성경은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때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경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은 내가 어떤 공로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나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누군가, 이 정체성을 알아야 되죠. 정체성이란 잘 아는 대로 나는 누군가에 대한 해답이죠. 나의 본질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정죄당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두려움에 쌓인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 18절에서는요 우리가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묶음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보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죠. 이 새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권세가 뭐냐면요, 풀어서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우리는 세상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그 의미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나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죠.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처럼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새 사람이다. 힘이 너무 빠졌어요.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올려진 성도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절에서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갖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다음에 그러면 이런 정체성을 입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 정체성을 세상에서 펼쳐가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정체성이 이렇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 정체성을 펼쳐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으로 내 존재가 바뀌었으니 바뀐 존재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만만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거기서는 완전히 태도를 바꿉니다. 얼굴 싹 바뀌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이런 인물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인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시대를 넘어서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등등의 말을 했지만 결코 우리는 이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사변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해 왔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 대로 안 살아요.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인데 나가서는 성령 충만은 어디로 들어가고 없습니다. 어떤 때는 호주머니에 들어있고, 어떤 때는 뒷주머니에 들어있고, 어떤 때는 그냥 집에 놔두고 오고, 어쩔 때는 교회 놔두고 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 주여 죄송합니다, 그걸로써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확실히 바꿉시다. 바로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새 사람 그대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와 다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내야 됩니다. 열심히 비벼야 되고 열심히 막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러면 뭔가 복이 될 것이 있지만 복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어진 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도 주님의 선물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때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 드렸더니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헌신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이교도들처럼 우상 숭배자처럼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역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결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가정에 돌아가면 예수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는 예수 밖에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떠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둠의 시대, 절망의 시대, 캄캄한 흑암의 시대에 좀 별처럼 빛났던 두 인물을 믿습니다. 구약시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열어가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 짧은 12장으로 되어 있지만요, 거기에는요 세계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까지, 주님이 오셔서 세상 하나님 나라가 완성할 것까지 그 짧은 12장 안에는요, 여러분들 바벨론 제국,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이후에 열방이라는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증명하고 증거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절망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였고요, 바벨론 포로민들의 절대적인 희망이 되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을 뜨겁게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일생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복음 시대를 열었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네가 아이를 가졌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처녀가 아기를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이것을 받아들이면요, 마리아는 죽습니다. 간음한 거 아니겠어요? 간음한 것은 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이 사람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고 있어. 이것은 파혼이지만 이 파혼으로 가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 잘못이요. 이렇게 동네방네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수모를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누가 일을 합니까? 그런데요, 그 어린 소녀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수용합니다.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품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손해가 오고요, 이것을 한다면 분명하게 틀림없이 손해가 오고요, 내 인생에 정말 치명적인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긴대요.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겠고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경외가 바로 세상에 승리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오늘 나에게 있어서 현실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현재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서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읽을 때 다니엘의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현재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누리게 됩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 하나님의 경외, 첫째 뭐라 그랬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그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펼쳐가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신 축복, 은혜가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34편 9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6장 18절에서 7장 1절에서는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만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가슴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동등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속량 앞에서 정말 감격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아버지 되심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들께 살아가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로만 어떤 피상적으로 어떤 그런 수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녀답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기뻐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해보죠. 은혜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합시다. 제가 30분을 채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과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합시다. 시작. 은혜 받은 자여 기뻐하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분 좋아라고 한 이야기 아닙니다. 웃으라고 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들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12장 13절, 다니엘서에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있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보면요,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말씀과 평안히 쉬라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요, 이제 너는 네 사명을 잘했으니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는 날을 기다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명을 다 이루었어요. 다니엘서는 할 일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수고했다, 이제 마지막 날을 기다려라. 나는 평안히 그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라. 저는 아까 와서 뜻밖의 정말 어느 분의 그런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경험이다. 70이 넘으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본인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옵니다. 저는 질병을 안고요, 그것도 치명적인 질병을 안고 지금 20몇 년 동안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43살에 이 질병을 앓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가 됩니다. 저는 언제나 신학교를 마칠 수 있을까, 나는 목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 훨씬 넘어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고요, 저 건강해 보이죠? 건강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성가대님 건강합니다. 그 비결을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경외하다는 말과 두려워하다는 말은 같은 뜻이라, 같은 단어에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두렵습니다. 세상에 비해서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어립니다. 세상은요, 정말 막 질러버립니다. 있어야 인정받아, 가져야 인정받아, 적당히 권력도 있어야 인정받아.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세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펼칠 때 어떻게 펼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믿음 때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초라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너무 초라하게 여기니까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바꿔나갑시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을 자여 기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대요. 뭘로 보상해 준다? 재물로 보상해 주시고,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역대하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진심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는 지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제가 확신하는 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어요. 43살에 학부를 갔으니 여러분들 그 머리로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직장까지 같이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근데요, 지금이 와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저는 깨닫습니다. 신실함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저는 몸소 삶 속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25년, 이제 금년 10월이면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요, 몇 개월 전부터 저에게 놀라운 또 다른 무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왼손에는 뭐라고요? 신실함. 오른손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외. 이것만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할 수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을 넘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손에는 뭘 가져야 된다고요? 신실함. 한 손에는 뭘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경외. 그렇습니다. 이거면요, 여러분들 세상 두려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성교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 아니겠습니까? 성공보다는 승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의 경외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펼쳐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네 아버지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말라. 네 오른손을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높여줄 거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리아에게 준 말씀 선포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기뻐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제가 누가복음 1장 28절 하는데요, 그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평안과 기쁨은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이 밖으로 나온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장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야 돼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뻐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위대한 성광교회를 통해서, 성광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성광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능력이 성광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은퇴하지만 뭐잖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광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저는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화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성광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연합 남성교회 위에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에 주의 부흥을 주도하는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